오늘은 소망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일으켜서 군대같이 만드셔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고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이 살던 시대의 현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시대의 현실과 너무나 많은 부분 일치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이 환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또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에스겔 환상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일으키시는가?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골짜기는 뼈들이 가득한데 그 뼈들이 얼마나 바짝 말랐는지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선지자지만 그 바짝 마른 뼈들을 보니까 도저히 소생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마음으로는 정말 굴뚝같이 예스라고 얘기해서 체면을 좀 세우고 싶은데 현실을 보니까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겉은 예스 같지만 속은 노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지만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지만 그래도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이것이 에스겔의 진심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셔도 충분할 텐데 에스겔에게 이런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에스겔에게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현실을 보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보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현실을 보면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 환상이 단순히 환상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환상이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식을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변화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술독에 빠져 있고 자식은 밤낮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평생 소원이 저 자식, 저 남편이 직장 한번 다녀보는 것이 소원인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직장에 나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삶이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인데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죠. 직장도 암담합니다. 사장은 사장대로, 또 직원은 직원대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을 썩이고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이 직장을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시댁들 간의 갈등, 또 형제 간의 갈등, 이것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로 다투기 시작했는데 수년이 지나서 이제는 원수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얼굴을 보고 지내지 않은 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굴을 보기만 하면 싸우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아요. 나라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는 길을 잃고 경제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삶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마른 뼈가 달래 마른 뼈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마른 뼈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고 관계를 보고 내 삶을 보고 우리의 식구들을 보고 우리의 직장을 보면 살아날 기미라고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마른 장작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에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당연히 하나님 마른 뼈들이 살아나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게야 되겠지만 이 현실을 너무 암담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고 정말 이런 것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것이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입니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사실 후자에 가깝습니다. 신방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술에 매일매일 술에 의지해서 살고 몸이 송장같이 바짝 말라있고 얼굴은 새카맣고요.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는데 말을 해도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만져보면 통나무 장작 같아요. 마른 장작. 체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과연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살아날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 사람에게 소망이 들어갈까? 더 암담하고 답답한 것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어디에도 생기가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물으시면 에스겔처럼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을 왜 굳이 나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현실을 보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아야지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너에게 소망이 없다. 믿음도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봐라. 믿음이 내게로부터 너에게 가는 것이다.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인 나를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믿음이 생기고 살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불가능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연습하세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현실을 보니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내 아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아들 매일매일 간질하고 거품 물고 쓰러지는데 이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진실하게 정직하게 얘기한 거죠. 할 수 있거든 주님, 할 수 있거든. 안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거든.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분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거들랑 이 일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네 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 너네 집에 소망이 있을 것 같니? 네 직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너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너 병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묻거들랑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현실을 보지 않고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마른 뼈가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있어요 마른 뼈가? 귀 없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들으면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일어나면서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서로 맞아 들어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살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인데 마른 뼈들이 움직여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대언한 것뿐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생명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움직이며 운동력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일으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을 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다윗에게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무너진 마음이 다시 소생하고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오래된 성도일수록 더 어려워요.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현실에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에스겔 37장 말씀 마른 뼈에 간 환상도 여러분 수십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마른 뼈와 같습니다. 살아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내 심령은 여전히 냉랭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는 늘 딜레마에 빠져 있고 우리의 인생과 미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매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수하고 삼수하는 우리 아이들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은 문제를 2번, 3번 보았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보고 풀려고 하면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리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입니다. 재수하고 삼수하면 더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성적이 더 잘 나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재수하고 삼수해서 성적 더 잘 나오는 학생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이 듣는 말씀 다 아는 말씀 같아요. 말씀의 전문가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사모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포데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듯이 먹기를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붙잡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들리면 들리고 안 들리면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예배 드렸는데 그냥 들리면 좋고 오늘도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대충 지나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일날 말씀 한번 전해주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날 그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주어지는 사도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이면서 목이 빠져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기억에 메모리하고 가슴까지 새겨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은 풍년인데 성도들의 삶은 기근을 만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에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펴볼 수 있는 성경,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모르는데 말이에요. 재수하는 학생, 삼수하는 학생처럼 지금 다 틀리고 있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손에서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냥 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시내라고 해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할지라도 물을 얻기 위해서 지하수 깊은 곳까지 뿌리를 한정없이 내려야지 지하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말씀의 생명수가 닿을 때까지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의 샘이 닿을 때까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온종일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의 생명수를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오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품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길어 올려질 때까지 심지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고 살아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갈 때 살아납니다. 성령이 들어가기 전에는 몸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창조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이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들어가게 될 때에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겉만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그분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게 되었는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성령이 떠나가서 살아있으면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하면 성령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과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예,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나는 말씀을 믿는데 그러면 말씀과 성령은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어 있는가? 오해할까 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책과 빛의 관계죠. 여러분 성경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 책 아닙니까?
이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도 빛이 비추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비추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를 살리는 역사도 사실은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말씀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면 성령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령이 뭐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입니다. 진정은 뭐예요? 트루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전한 예배는 성령과 말씀이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동역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동역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믿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을 간혹 보게 돼요. 아니 간혹이 아니고 사실 많이 보게 돼요.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죠? 교회는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즐겁게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종종 시간 내서 말씀을 읽기도 하는데, 그런데 생명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내면에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어요. 늘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안고 교회를 찾아와요. 가슴에는 화와 그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누가 와서 이렇게 찌르기만 하면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할 것 같아요. 사방을 둘러봐도 불평거리, 불만거리만 보여요.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는 차가운 얼음장 같아요. 얼음장. 교회는 와 있는데 여러분 빙하 아시죠? 녹을 것 같지 않는 빙하.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기가 들어야지 살아요. 이 생기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살아나게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만큼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성령께 드려야 돼요. 그 성령께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고,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세요.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를 새로운 인격으로 창조하세요. 성령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닫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려진 신앙생활이에요.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신앙생활의 길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세계로 불러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를 우리 코에 넣어주시기를 원하. 생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받았으면 그 이상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요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와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2시간 기도했는데 요즘 3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1시간 기도할 줄 모르는데, 아니 목사님 왜 요즘은 1시간 기도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타난 변화라는 겁니다. 요즘. 네. 제가 우리 지난 2주간 사랑방 교제를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는 과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영적인 은사가 15가지가 있는데, 전 사실 방언의 은사를 일찍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제가 방언 통역을 달라고 일찍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인지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저에게 주시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확신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길이 열렸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한 방언을 통역하면서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도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전에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고 씨름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꿀송이와 같이 너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3시간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어요. 그냥 일이 없으면 기도만 하고 싶어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연초가 지나고 연초 특세한 다음에 이제 시간 나면 일주일 동안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아요. 이게 지금 마음인데 그때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 금식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이 그렇다니. 지금 꼭 요 말씀만 기도해가지고 나를 세가지고 그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너무 뜨겁게 교제하고 싶고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영원하심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전에 하나님은 뒤에 숨어서 은밀하게 일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계에 자신이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마음껏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모든 인류가 드러나신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마른 뼈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입니다. 구절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내가 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온 세계에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너무너무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말이에요, 매 순간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주 저 끝에서도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우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주 그곳에, 이곳에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주에 조금도 틈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질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나와 아무도 상관없는, 어디선가 주님 음모가 발생하지 않게
않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음모를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인류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지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새로운 지평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열려진 신앙생활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 즐거워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좋은 것이구나.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시간 내서 기도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움직이고 주장하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에게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고재봉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1963년도에 강원도 인제에서 육군 중령 이득주 일가 6명을 도끼로 살해한 아주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박모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들렸는데 육군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6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도둑질 하다가 6년을 복역했으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간 겁니다. 그래서 출소하자마자 이 박모 중령의 집으로 도끼를 들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군인들은 2, 3년마다 전출을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냥 캄캄한 어두움에 일가족들을 다 도끼로 죽였는데 이득주 중령의 일가족 6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신문으로 접한 안국선 전도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전했는데 콧방귀를 뀌는 거죠.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 감옥에서 제일 흉악하고 정말 제일 무섭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들도 이 사람에게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방에 따로 가둬놨어요. 독방이 너무너무 심심한 거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읽을 것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폈는데 그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한 구절이 보인 거예요. 그 안국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딱 폈는데 보니까 그 동일한 말씀이에요. 참 신기하네. 그래서 신약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도중에 이 사람이 한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죽는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진짜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살아있는 말씀이 고재봉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를 살려내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할 말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장 밝게 웃을 때에 방아쇠를 당겨주십시오. 고재봉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하면서 해같이 밝게 웃는 그 순간 총소리가 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 이 형무소에서 밝혀진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1800명이었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만난 그 사람보다 저는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으니까 할렐루야, 변화되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왜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